설교의 제목은 돌아와 순종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돌아와서 순종하면 된다고 하셔요. 뭐가 된다고 하셔요? 우리의 저주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셔요. 3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한대요. 당연하죠. 복과 저주가 그냥 농담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 게 농담이 아닌 것처럼 저주도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은 언약인데 그냥 허투루 한 언약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대로 될 겁니다. 언약대로 분명히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언약도 그대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 그냥 시건되고 그냥 꼴딱 먹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거예요.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미 쫓겨갔다고 얘기해요. 쫓겨간 나라, 아마 너희들이 쫓겨가게 될 거다. 왜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기 때문이에요. 왜 저주가 임할 거라고 미리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순종할 것들, 그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시간보다 사람들이 넘어져서 저주 가운데 망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더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과 저주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하시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거든. 어디서? 네가 저주받아 쫓겨난 그 땅에서. 생각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복을 좀 누리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기 쫓겨와 있구나.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불안과 이 쫓겨온 슬픔들, 이 처참한 파국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너희가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기억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기억이 나면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요, 끝장인가 보다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끝장인가 보다요. 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쩌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아니에요. 복 받는 그 중간에 어디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쫓겨나와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예요. 이건 벌써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중간에 무슨 성장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키를 크게 하는 가운데 키를 크는데 갑자기 많이 크면 무릎이 아프대요. 그런 적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요만합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가 갑자기 막 하룻밤에 자고 일어날 때만 1cm, 2cm씩 컸대요. 아무도 아닌가요? 그렇게 크면 막 아프답니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말이 저는 그냥 말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성장통을 마음에서 겪은 게 아니라 진짜 몸이 겪었던 사람들이 있대요. 자고 일어나면 막 1cm씩 큰대요. 그렇게 커요. 한 달에 막 몇 cm씩 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당연할 것 같아요. 뼈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뼈를 늘리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장통.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성장통을 주시는 건가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젠 알았어요. 복 주시는 가운데가 아니라, 복 주시는 가운데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잠깐 어쩌다 아픈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 가운데 받는 이 저주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끝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복 받는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면 인생은 어차피 복과 저주 그런 것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보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운명의 바다가 우리를 딴 데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다른 운명이 나에게 닥치면 나는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맹목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어쩌다 지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또 어쩌다 보면 잘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예 정해진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저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끝이죠.
이제 이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30장 1절은 우리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진술한, 이미 다 말하지 않았냐?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했지. 복 받은 것, 복도 임하는 거 너희들 봤지. 저주가 임한 것도 봤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끝났구나 하고 단념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0장 앞에 28장 여러분들 축복장이었어요. 축복은 하지만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이나 되는 많은 말씀들은 몽땅 다 저주였어요. 오늘 이 말씀 30장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귀에 들리고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기억 많이 납니다.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온통 저주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29장에서 이제 모압 광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이제 너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한다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하신 얘기 뭐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니 너희들 우상 숭배하니 이렇게 된다, 쫓겨간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여기 16절부터 29절까지 저주와 진노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모압 광야에서 들었던 얘기는 꽤나 많이는 저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그 세대들도 붙잡혀가서 포로되어 이 땅 저 땅에 다 흩어져서 모욕 가운데 이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망쳐졌어요. 땅은 빼앗겼어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힘, 그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 우리를 흩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우리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버렸어요. 그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제국도 아닙니다. 그러니 꿈은 깨어졌고 이제 모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깜깜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그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30장 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그런 일이 기억이 나거든. 절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말이라는 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말이라는 건 또 놀랍게도요, 논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논리를 깨뜨려 버려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말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안 죽는다라고 말해요.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은 말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비논리적인 이야기도 말이 전합니다. 모압 광야에서 전해지는 말은요, 너희 마음에 이 일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얘기해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순종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언약엔 없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언약에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얘기하시면 끝나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시면 되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면 돼요. 근데 모압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그래서 저주를 받을 때예요. 벌써 언약이 깨져버렸을 때입니다. 언약은 깨졌고, 그래서 언약의 그 결과 그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은 다시 또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서 나에게 순종하면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돌아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얄짤없다가 아니에요. 네가 그래서 돌아와 봤자, 너희가 돌아와서 순종해 봤자 그때는 늦었다 하는 것이 원래 언약의 논리입니다. 원래 약속을 그렇게 했죠, 그죠? 원래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약속이 깨진 다음에 와봤자 그건 늦은 거예요, 그죠?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약속이 깨졌으니 너희가 벌 받았으니 너희가 돌아와 봤자 소용없다고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그래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가 다시 번성케 된답니다. 이건 약속을 말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국물도 없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약속해요.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 복을 얻는다. 약속 어기면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 여기 국물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저주받은 그 땅에 있을 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순종하면이에요. 영어로 국물도 없다가 노숲입니다. 숲이 없다 해요. 노숲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래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끝났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 뭐야?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상하대요. 이상해요. 원래 말이 너무 말이 안 된대요. 맞아요. 우리는 뭐야?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말이 되는 대로 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겁니다. 말이 되는 대로 했으면 우리의 죄악된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 이생의 자랑과 험한 것들을 따라가는, 말이 되는 대로 했으면 죽음이 판을 치는 게 맞아요. 죽음과 멸망. 그래서 세상은 그냥 지금 조용할 겁니다. 몽땅 다 죽는 게 맞아요. 몽땅 다 끝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다시 돌이켜 순종하면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또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저들은 벌받아서 몽땅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또 주섬주섬 모으신대요. 왜? 너희가 돌이켜 순종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너희가 돌이켜라 그러면 여호와도 돌이키신다. 너희가 그러면 순종해라 그럼 여호와께서 다시 복 주신다. 언제? 너희가 저주 가운데,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망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젠 끝인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끝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망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악함 때문이죠.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못남 때문이죠. 아니 때로는 나야, 아니면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자녀들의 못남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식들이 잘못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겠죠. 제가 내 자식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또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더 큰 잘못이 우리 옆집 영희 엄마가 너무 잘못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아줌마가 이상한 걸 들고 와서 나한테 판 거예요. 그죠? 하나도 머리카락 안 났는데 그거 바르면 머리카락 난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바르다가 우리 남편 머리카락만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도 슬프고 나도 슬프고 모두가 다 슬픈 그런 상황들이에요.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했죠. 내가 속은 거죠. 속인 아줌마도 잘못했어요. 사실은 영희 엄마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영희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희 엄마한테 그걸 판 누구예요?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들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잘못이에요. 누군가 어딘가는 그것으로 사람들의 돈을 벌려는 아주 욕심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죄악이에요. 죄악이 얽힌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웃의 생명을 탐하지 않고 내 부요함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면 순종 가운데 복을 누렸을 텐데,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슬픔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끝인가 싶은 거예요. 이제 끝인가 보다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운명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버리면요, 그게 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운명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운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명의 물결이 나를 어디로 끌어갈 때까지 나는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가 그냥 끝인 거예요. 다시 운명의 파도가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이죠. 그러니까 숙명론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숙명론자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죠. 오히려 내 인생의 끝에 있을 때요, 이게 내 잘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소망이 됩니다. 왜? 적어도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역사가 주관하는 이가 있어서 믿는 거예요. 적어도 의롭든지 아니면 거기서 은혜가 나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운명의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맹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건 살 수 없는 생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 저주를 내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다는 그 삶은 살 수 없는 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게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누군가 나를 벌 주시는 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세상이 눈먼 맹목이, 눈먼 운명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아무 허무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면 거긴 아무 소망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끝에서요, 오히려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슬픔의 자리에서 이게 뭔가 끝인가 보다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순종하면이에요. 그냥 돌이켜만도 아닙니다. 후회하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후회하면, 너희가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 아니 너희가 돌이켜 뭐하면? 순종하면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너희가 돌이켜 순종하면이랍니다 얘기하셔요. 돌이켜 순종하면이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돌이켜 순종하면이랍니다. 인생을 깊은 후회, 나는 정말 네보다 내가 훨씬 더 후회 많이 해, 네보다 내가 훨씬 더 눈물 많이 흘려, 네보다 내가 훨씬 더 마음이 아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이켜 뭐하고? 순종하면이요. 돌이켜 순종하면. 여러분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요단강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말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게 너희들 이전보다 눈물을 한 바가지씩 더 흘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 두 벌옷 입은 사람들 한 벌옷 다른 사람들 주고, 너희들 남의 거 빼앗았냐? 그럼 빼앗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회복, 그 순종,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요, 슬퍼하는 거 그건 어쩌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둡고 정말 말도 안 돼요. 거기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밤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밤마다 가슴 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순종하면이에요.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종들, 내가 네게 명한 것, 그것을 온전히 따라서 다시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돌이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프다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것으로 아니요. 너희가 돌아와,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셔요. 그리고 순종에 합당한 모든 복들, 흩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모으시는 이들,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너의 삶이 아무리 깊이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너희가 심하게 상하여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모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올 거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올 거다. 내가 데리고 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네가 돌이키면, 꼭 여기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네 삶이 여전히 어두운 곳에 있어요, 여전히 아주 나쁜 곳에 그렇게 처박혀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서라도 돌이켜서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순종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닙니다. 왜?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있는 순종으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들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를 데리고 이끌고 오겠다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모을 거예요.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이끌어 오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로, 이 복된 삶으로 내가 이끌어 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와라, 내가 비행기표 보내줄게, 아니에요. 네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아니요. 왜? 우리가 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로막힌 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네가 거기서 돌이켜 순종하면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오겠다는 거야. 내가 길을 연다. 내가 산을 낮춘다. 내가 골짜기를 돋을 거다. 내가 길가에 있는 모든 돌들이라도 다 빼내서 네가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되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심장을 깨뜨리며 간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으러 간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간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널 가서 너를 이끌어내겠다고 얘기해. 네가 다시 돌이켜 순종하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고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내가 내 삶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종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복된 곳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거기서 후회하고 눈물만 흘리면 되냐? 아니요. 내가 돌이켜 거기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에요. 내가 거기서 순종하면 주께서 나를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이 그래서 아름다워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은혜는 이렇습니다. 그죠? 그냥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망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요? 흩어졌던 데를 그 은혜 땅으로 갖다 놓으시는데 네 열조보다도 더 번성하게 더 큰 은혜로 주신대요. 은혜는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은혜의 자가 발전인 것 같아요. 요새는 자가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자가용에 썼던 때가 제일 많아요. 요새는 자가제면이라는 말이 많이 보여요. 국수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도요 자가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그렇죠? 한 번 딱 약속을 하고 잘하는 녀석들,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망친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은혜는 자가 발전하죠. 더 많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많이 줍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 너희들 죄를 많이 지어라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꾸로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그딴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이런 그 얘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 은혜 앞에 감격하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는 거죠. 어서 죄에서 돌아와 은혜를 누리자는 얘기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더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라고 야단치면서, 그래도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죄가 많고 아픔이 많은 자들 돌아오는데 거기에 은혜는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사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거다 얘기하셔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돌아와 순종하면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주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그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 돌이키면 된다는 게 기억은 나도 기억이 나기는 할까? 이 말씀이 기억이 날까? 기억이 난다고 해서 그 깜깜한데 소망의 빛이 없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을 깜빵에 넣으면, 감옥에 넣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까? 얻어맞는 모든 아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착한 아이들이 될까요?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절망의 사람들이요, 절망 가운데 몽탕 깨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몽땅 다 늘 선한 사람으로,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갈갈이 찢겨진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형제들, 그리고 슬픔의 바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배고파 쩔쩔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두려움과 염려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절망의 사람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은혜를 베푸는 그 일로 나올 수 있을까? 짓눌리고 그리고 깨져버린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치료의 손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 돌아와 순종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돌아오는 일이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될까 하는 겁니다. 될까? 절망의 사람들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아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와 그리고 희망, 그것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내 손이 류마티스로 탱탱 부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일어나 그 사람을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쳐서 다리가 그냥 천근만근이야. 관절염으로 내 무릎은 땡땡 부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에 나를 도우는 이 아무도 없고, 나는 슬픔으로 눈이 통통 부은 사람이에요. 내 몸도 육신도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나는 사랑하는 그 일로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 슬퍼하는 건 됩니다. 내가 저주받은 삶이에요. 내가 슬퍼요. 저주받은 내 삶 때문에 슬프고요, 저주받은 세상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과 세상이 어두운 것 때문에요 밤새도록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요, 뭐라 그러셨어요? 순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거기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절망의 사람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삶이 깨어진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될까?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푼대요. 그리고 네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푼대요. 이건 그 오늘날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압 광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주셔요? 모압에 있는 자리나 그 이후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텐데,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아와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케 하실 거고,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시 모아서 이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올 거다. 내가 네 열조보다 더 많은 복을 줄 거다라는 것이 너희가 기억이 날 텐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셔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어떻게?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요. 네게 다른 마음을 주겠다는 거야. 다른 마음을 줘. 어떤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깨어진 그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순종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은혜예요. 너에게 다른 마음을 주겠대요. 절망으로 주저앉아서 소망을 꿈꿀 수 없는데 오셔서 할례를 베푸신대요. 칼을 들고 오셔서요, 양피를 베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어야 될 것을 죽이고 새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마음에 새겨 놓으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 순종이 얼마나 많은지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사랑함으로 그 순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으로 순종하죠. 제가 꼭 세상 사람들 5만 7천 명을 먹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니, 누구는 5만 7천 명을, 누구는 아마 한 사람 먹이기도 힘들 겁니다. 순종의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5만 7천 명을 먹이든 한 명을 먹이든 여호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이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온 이 한 움큼의 이 보리쌀을 나는 먹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숨겨놔야만 합니다.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내 앞에 온 어쩌면 5만 7천 명 아니면 한 명의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나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걸 내놓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냥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나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로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할례를 가져다 주신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할례 죽이는 거예요. 잘라내시고 그리고 그 대신 믿음으로 그 대신 소망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그 할례를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대요. 기독교는 뭐 불교랑은 좀 다릅니다. 불교는 뭐 일체 유심조 그래서 뭐 삼라만상 모든 것이 뭐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게 있다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다른 것들을 꿈꾸게 하는 것, 그건 맞아요. 마음과 그리고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사 나로 순종하게 해요. 내 마음에 할례를 하시사 나로 새로운 사랑과 순종을 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돌아와 순종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돌아와 순종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내 삶의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믿음은 야고보가 그러죠. 믿음은 그냥 마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따라 행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은혜로 인하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몰아내시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래야 이 고난의 세상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심으로 우리로 끊임없이 믿음 따라 순종하며 걷게 해요. 그림은 이런 거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이웃들을, 내 자녀들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요. 세상의 어둠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삽니다. 왜 이 사람들 그렇게 삽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배하는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게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새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노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외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니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꿈과 환상 가운데 우리 안에 뜨거운 것들이 생기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은혜는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요, 마음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거기서 끝난다고? 아니, 돌이켜 순종하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과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순종을 향해서 하나하나, 몽땅 다는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씩, 많지 않아도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아서 그 땅으로 이끄신다고 그러시고, 너희 열조보다도 더 번성케 하신다고, 은혜로 채우셨으니, 은혜로 새롭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넘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요, 그 은혜로 나는 새로운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것들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그리고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치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장수하리라, 영생을 누려라 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돌아와 순종하면 된다고 하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6절부터 잘 읽어볼게요. 자, 6절부터 읽고 뒤는요, 앞에 있는 2, 3, 4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오히려 네 대적이 이 저주를 받을 거래요. 하지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순종과 돌아옴으로 나오는 거 왜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그렇게 놀라워요.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게다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아시면 그래도 너희가 애써봐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말도 안 되게 너희 마음에 내가 할례를 하겠다고 얘기하셔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은혜예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셔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은혜이기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이 되는 대로 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보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는 저 십자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할 때는 어리석은 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이 힘이,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니 날마다 그 은혜에 붙잡고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놓으시는 할례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놓는 변화들, 그것들 붙잡고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하나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깨어진 삶, 아버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참 힘든 세상이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